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또 추석이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우리나라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명절 때가 되면 귀한 행렬들이 전국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귀한 행렬이라고 하는 함은 그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난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참 정겹고 참 우리 가슴에 따뜻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져다 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나 사정을 통해서 비추어 보건대 현대인들은 마치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전에 생각했던 우리의 고향의 이 의미, 우리에게 정말 이 따뜻하고 정말 사랑의 귀한 감정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었던 이 단어가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이제 그 고향이라는 단어조차가 이렇게 다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단어로 쇠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 외면하기가 힘든 그런 고향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태어난 곳, 그래서 내가 그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살았던 곳,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이 단어는 옛 마을, 옛 동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옛날 마을, 내가 또 어릴 때 자랐던, 부모님과 함께 자랐던 그 마을, 그 동네, 일컬어서 우리는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The visible homeland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The Indivisible Homeland라고 보이지 않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물리적 고향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고향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보이는 고향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고향의 의미가 더욱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고향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죠. 고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향, 또 우리 안에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과 그 어떤 사랑, 또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뿌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고향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지고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단 앞에서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향 상실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향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퇴색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고향 상실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고향의 상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적 고향의 상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물리적 고향이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곳 부산시 북구 구포동 619-3 이것이 제 본적입니다. 근데 실상은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시 북구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 3구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 아버님이 태어나신 그 물리적 고향은 구포였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 고향의 땅은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 3구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곳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자랐던 그곳, 우리는 그곳을 물리적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 물리적 고향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내려가 보면 이제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물리적 고향의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국민들은 극도로 빠른 산업화와 어떤 그런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그런 어떤 나라들,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겪는 현상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80년도 이후로 급속히 빨라진 산업화와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토의 모두가 거의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살았던, 적어도 저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지를 끼고 살았던 세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땅을 밟는, 그리고 땅에다가 고추를 심거나 가지를 심거나 상추를 심거나 늘 땅과 친숙하고 땅과 함께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개념은 이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면 이 땅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죠. 그러니까 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건축물 속에 갇혀 있고, 나와도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건축물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서 땅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개념 자체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고향이 어떠니, 고향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고향이 어땠어, 고향이 어떤 건데, 전혀 어떤 조금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어떤 그런 생각의 괴리가 큽니다. 고향 추석 때가 됐는데 고향에 굳이 가야 되나? 그 고향이 뭔데? 내가 태어난 곳은 이게 아파트고, 또 우리의 태어난 곳이 병원, 산부인과 병원이고 이러다 보니 이 물리적 고향의 개념이 굉장히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고향 상실에 대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노령층에 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 그리고 그 지역, 그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우리 현대 사회가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물리적 고향의 상실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고향이라고 하는 이 한 땅에 머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다 삶은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연대감이 있었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도 있었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신의 그런 가치들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이런 개념 자체도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죠. 함께 더불어 나눔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다. 오직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굉장히 그 범위가 좁혀졌고 그 범위가 작아져 버렸죠. 그리고 이전에 고향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마을에 수십 명, 그 정도의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개념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한 이런 물리적 고향의 상실감. 그래서 우리가 고향의 상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물리적 고향의 상실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향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정신적 고향 상실의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적 고향의 상실, 인간의 정신은 뭐 어떤 것이길래, 또한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내면적 그런 상태는 어떤 것이길래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고향을 이야기하는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정신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성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유일한 그런 어떤 타동물들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등 동물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고등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신력이 저들과는 뭡니까?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정과 배려와 헌신과 그런 어떤 사랑과 이런 어떤 감성적 그런 온갖 많은 감정들을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유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독특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왜 허물어졌을까? 물론 앞에 조금 언급했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우리의 도시 어떤 뭡니까? 삶의 환경들,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지식화, 이런 기술 문명들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정수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어떤 이념적 체제를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면 이건 물질 중심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성이 나를 지배할 수 있었고 어떤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가 나를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가 나를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물질의 강력한 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머물러야 되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효율적이고
편해지고 어떤 그런 이런 것들 물질적인 사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 본인의 참된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덕 가치가 무너지고 윤리 가치가 무너지고 나눔의 가치가 무너지고 사랑의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돈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인간이 얼마나 소외되고 인간이 물질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뭡니까? 외로운 겁니다.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려고 아무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거죠. 내 안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나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물질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혹독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희생당하고 내 본연의 모습이 희생당하고 내 자아의 감정이 훼손당하고 내가 써야 될 내 내면의 고향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걸어서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은 이러한 인간을 뿌리 뽑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 뽑힘의 인생.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그 고향의 의미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 정체성이 있는 곳,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주려고 빌린 거겠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어떤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갚아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걸 무조건 갚아주려고 돈을 빌린 것인데 돈이 없으니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아주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짓말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상대방을 속이는 단계에 놓이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걸어서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뿌리가 뽑혔다. 우리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 용기라고 하는 언어, 정의라고 하는 언어, 도덕이라고 하는 언어, 공의라고 하는 언어, 이런 언어 자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어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의 의미가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지요. 그런데 그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그 사랑이 이제 그 의미의 본질의 가치가 뭐예요?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가져주는 것,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가져주는 것으로 가치가 전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인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내 내면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조건들 앞에서 허물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걸어서 뿌리 뽑힘의 인생, 고향을 상실한 존재, 내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린 존재,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그는 to be or to have라고 하는 존재냐 소유냐 하는 책에서도 말하는 거죠.
to be, 내가 온전한 존재로 존재를 할 것이냐, to have, 아니면 내가 소유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소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거나 이 소유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리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와 있는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의 집에 와 있는,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기분, 그런 뿌리 없는 인생,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 내면의 고향의 상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좀 더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종합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종합이다. 네, 종합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그 유한한 것도, 인간은 유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인간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유한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전에는 이 무한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존재라고 한다면 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한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죠. 와, 두세 분밖에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한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한한 나라입니까? 아주 지엽적인 작은 나라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나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유한한 나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제한할 수 없는 나라, 측량할 수 없는 큰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큰 뭡니까? 무한의 세계를, 무한의 세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향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 상실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이제 답이 생각대로 떠오를 겁니다. 영적인 상실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의 상실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어디서 비롯되어졌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우리의 영적인 고향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추방당하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영적 고향의 상실한 존재로 이 세상 속으로 전락하고만
추락하고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들, 결국 그 결과물이 뭡니까?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질고와 병고를 겪은 후에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나라를 상실한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품었던 그 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인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걸어서 우리는 영적 고향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맙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리적 고향의 상실, 정신적 고향의 상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까지도 상실한 채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1장 12절에 이들을 일컬어서,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자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죽고 또 죽어서 열매도 없는 그런 뿌리가 뽑혀진 가을나무다. 따라합시다. 뿌리 뽑힌 가을나무.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존재를 일컬어서 뿌리 뽑힌 가을나무다. 열매도 없고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을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존재,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3절에 저들을 일컬어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고향을 없는 존재들, 이미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들이고 고향이 없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고향도 아니라 정신적 고향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적습니다. 내게는 본향이 있다. 할렐루야. 예, 내게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파트리스라고 썼습니다.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썼는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영어로는 father라고 그러죠. father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테르에서 왔는데 무슨 말이냐?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나의 뿌리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버지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계세요? 바로 그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이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이 내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본향은 어떤 의미냐?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될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없는 분도 없는 분이 안 계시고 모두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머물고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계신 곳에 나는 갈 수 있을까? 그곳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귀향이지 않겠습니까? 귀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받아서 나가서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살면서 그는 혹독하게 쾌락에 지배당했고 물질에 지배당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소외되고 물질로부터 소외되고 물질을 다 쓸 수가 없으니 물질이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우리가 소외된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결과물이란 허망하고 정말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되고만 결과물을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란 이렇게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란 결국 물질에 지배당하고 물질에 예속되어지고 세상에 예속되어지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런 믿음의 자리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본향을 향할 수 있고 본향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자체에 놓여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란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의미에만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무는 것 자체는 나그네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는 것 자체는 인생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인생, 유리방황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 이방인의 인생, 바로 그것이 나그네 인생 아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이 있고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백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모비딕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요. 헤르만 멜빅이 지은 책입니다. 고래 이야기지요. 고래잡이 이야기지요. 물론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멜빅이 남긴 유명한 그 멜빅이 갖고 있는 자기 문학 세계의 그 기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조냐? 인간은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이란
소리 적습니다.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날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고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고향, 그 본향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또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향을 향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가르침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로 이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